아멘. 네, 오늘은 VIP 초청 예배로 특별히 예배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또 뵙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여자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레아인데요.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5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아에게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레아의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더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달리 사람을 정의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성이야말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다. 어떤 절대자와 절대 진리를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사람이 관계 맺는 이유이고요, 또 종교를 추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사랑을 받길 원해요.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일생 전체가 이런 과정이에요. 이 사랑을 구하는 과정.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랑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랑이 채워져요. 근데 커가면서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아, 나는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걸 좀 이렇게 느낄 나이가 되지 않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사회, 대학 또 이렇게 나갈수록 아, 내가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써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왜 어느 정도의 돈과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곁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버림받기 싫어요. 거절당하기 싫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랑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뭐 지금이랑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뭐 한 시간으로 따지면 4,000년 전의 이야기고, 살았던 곳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이 지역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또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레아의 이야기에도 남녀 간의 사랑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한번 차여 보셨습니까? 차여 보셨어요? 저만 차여 본 것 같네요. 아무도 차여 본 경험이 없으세요? 네, 그럼 저만 차여 본 걸로 하고,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제 아내는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만 차여 본 것 같네요. 혹시 차여 받거나 거절 당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꼭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절감을 느끼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실감, 그리고 그게 정말 나랑 어떤 깊은 내가 믿어왔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 이 레아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겪은 거절보다는 훨씬 큰 거절을 겪었다, 레아가. 이것을 보게 돼요. 레아는 여자인데요. 가장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두 남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두 남자를 꼽으면 아마 아버지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겠죠. 그 두 존재 아니겠어요? 좀 남자로서. 근데 이 레아는 아버지와 남편 둘 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아버지에게는 이용당하고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레아는 야곱이라는 남자랑 결혼해요. 야곱.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사실. 야곱 정말 성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참 죄인인데 거룩해지는, 이게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레아가 야곱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이게 꼬인 결혼이었어요. 시작부터 꼬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미. 그것은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었어요. 여동생. 이미 야곱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레아를 만나기 전에, 알기도 전에 라헬을 먼저 만났어요. 그것도 뭐 운명 같은 만남으로 이미 둘이 먼저 만난 거예요. 운명 같은 만남으로 야곱과 라헬이.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요. 운명 같은 만남으로 만나서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이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에 마치 그림자 같아요. 들러리 같아요. 그렇게 등장을 해요. 본문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면 성경책 얘기 같지가 않고요. 참 우리들 모습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레아와 라헬의 일단 외모를 묘사하는 게 있어요. 외모를 묘사하는데 성경이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완곡한 표현으로 시력이 약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눈이 부드러웠다, 눈이 약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눈이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모가, 눈이, 우리도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딱 돋보이는 외모가 아니었던 거죠. 눈이 부드러웠어요. 눈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기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몸매와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나와요. 몸매와 얼굴이 예뻤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몸매와 얼굴이 예쁜 라헬을 사랑해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남자들이 그때나 참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야곱은 그 예뻐 보이는 라헬을 첫눈에 반하고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눈이 희미해요. 돋보이지 않아요. 참 여기까지만 봐도 라헬 입장에서 속상하죠. 속상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정말 속상한 사건들이 생겨요. 이 두 딸의 아버지가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7년간 일했어요. 약속하고 라헬 주십시오. 그래서 7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첫날 밤에, 아마 그때는 고대 근동이었으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 라반이 바꿔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야곱을 속여서 자기를 위해서 더 일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7년을 더 일하게 하려고. 야곱이 일을 잘했거든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더 일하게 하기 위해서 속여서 다른 첫째 먼저 레아 먼저 주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용당한 거죠, 레아가. 근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내가 원치 않은 여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경로에서 라반에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집에 살질 않았어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장막이었어요. 장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수경 하잖아요. 수경 해보셨죠? 텐트 치고 하룻밤 밤에서 자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몰랐는데 그 전날 제가 어떤 소대장이랑 한 얘기를 옆에 텐트에 있던 선임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를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텐트는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텐트에 있는 이 소대장님이랑 한 얘기를 선임이 옆 텐트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다 들려요. 근데 지금 야곱이 경로에서 라반에게 따지는 거예요.
장막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분위기로도 알고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29장 25절에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라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라헬 때문에 이랬지 레아 때문에 이랬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레아예요? 나는 옆 장막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요? 뭔가 굉장히 막 황급해요? 이렇게 경노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소리를 듣는다면 와, 어떤 심정일까요? 참. 그리고 이후에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삶에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에게서 이 비슷한 모습은 혹시 없나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구하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워지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건 거짓말을 못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디서 찾고 있고 어디서 그 사랑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거절감, 상처, 절망, 낙심, 냉소, 혹시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 질투, 어두운 마음,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마치 이 이야기의 레아 같고 수많은 라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아는 분명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본문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세요. 레아의 경우에는 그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무슨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귀에 들리게 쩌렁쩌렁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죠. 뭔가 뜻을 구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어떤 일들을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그 뒤에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먼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레아에게 이제 아들들을 주세요. 레아에게 아들을 4명을 주시는데 이게 아마 레아에게는 엄청 큰 위로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사실 레아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야곱은 레아를 이렇게 거절하는데 레아의 마음은 계속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 소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남편 사이에 아들들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들을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에 다 담아요. 한번 보세요. 첫째, 루벤. 무슨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소망을 담고 있어요. 둘째, 시므온. 듣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셋째, 레위. 연합.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남편이 이제는 나와 애착을 갖게 될 거야. 어때요? 이 모든 이름에 지금 있는 건 남편에 대한 소망이에요. 남편의 사랑, 남편이 주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레아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에게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허락하세요. 유다.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다의 이름은 뜻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리고 이 유다를 낳은 레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게 유다의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지금 보면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는 고백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지금 뭔가 변화가 있어요. 첫째, 셋째, 둘째, 셋째에는 전부 다 야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얻지 못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 여기 이 유다의 이름에는 더 이상 야곱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미련이나 그 쓴뿌리와 상처가 없어요. 야곱이 없어요. 라헬과의 경쟁도 없어요. 레아 인생에 이제 쓴뿌리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레아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넷째 유다까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레아에게 말씀하셨느냐?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아들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메시지를 담아 주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건들의 메시지를 담아 주심으로, 아,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드디어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유다가 아니고 레아에게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 이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냥 위로만 베푼 게 아니에요. 너 외롭구나,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너 이걸 원하는구나, 대신 이거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를 인도하신 걸 보세요. 아들들을 주신 것은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 그녀의 마음에 정작 필요한 것,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걸 찾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그녀를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고통이죠. 물론 원치 않는 일이었죠. 원치 않는 거절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레아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뭐 취업, 또 우리들 결혼, 뭐 여러 관계, 이 땅에서의 형통,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레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놀라운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가 믿고 예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레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또 연결될까요? 성경에서.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간이세요. 그래서 혈통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공 레아에게서부터 오세요. 그러니까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참 주인공 같고 사랑받고 엄청 몸매와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드라마 같은 그 사랑의 주인공 같았던 라헬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는 거절받고, 그러한 레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로가 돼요. 레아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이름 유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가 생기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혈통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레아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유한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부서지고 깨어진 자, 상처 입은 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줄 의사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레아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날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거절을 경험하면서 나는 당연히 사랑받지는 못하는 존재구나, 사랑을 구하지만 공허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사랑이,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여기에 가장 완전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레아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아끼는 보물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깨뜨려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을 깨뜨리신 일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보물을 깨뜨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거기서 모든 거절, 모든 배신, 모든 외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거절과 외면과 배신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유일하게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VIP 또 초청 예배로 여러분들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받고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여기 그 어떤 책보다 권위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을,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